오늘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포드는요 영국 사람으로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세군은요 기독교의 한 교파로서 교회의 제도가 완전히 군대식으로 조작되어 신자와 교역자를 군사, 하사, 그리고 장교로 계급화해서 대장까지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본부격인 본영을 두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세군을 통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세군은요 군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구세군을 창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군대식으로 조직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같이 군사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과 싸우는 군사입니다. 사단이란 히브리 말로 대적자, 적, 원수, 매복자, 방해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은요 인간의 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인간의 적이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사단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사단의 인간을 타락시킨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중앙 언덕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사단은요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끼워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같이 끼움에 빠져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잘 알아 사단의 방법을 분석하여 대처하지 아니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미국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엄청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빠찡코는 가요. 노름을 하러 가서 3,000불, 4,000불 잃는 것은 보통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따면 뭐 11조하고 헌금은 나온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입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을 받지 아니하세요. 정당하게 정식으로 버는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야지 빠찡코 가서 기계에서 나오는 돈이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둘러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속으로부터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과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자마자 사단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예수여 배가 고프십니까? 이 돌들로 떡이나 만들어 잡수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는 이 성에서 뛰어내리시지요. 천사가 받아줄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정치가들이요, 좋은 직분 준다고 하면요, 이면 체면도 없어요. 자기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뭐 당대표를 한다느니 무엇을, 그런 걸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히 자기 조상, 자기 대대로 검은 선,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먹는 문제, 명예와 권능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방법입니다. 교묘하게,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으게, 이 마귀는요, 신기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옛날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간들을 따라다니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세상 영광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장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미인계에 넘어가 데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머리를 깎이우고 눈알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자살 행위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시험에 넘어지면 삼손과 같이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능력은 엄청 많이 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대화가 원만하게 풀어지는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사람이요, 제자들이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시험으로 번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받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내 마음속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서 시험이 들어올 여지가 없이 물리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험은 오자마자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연약한 신자나 사람을 찾아다니며 시험하고 있다는 것, 깨어서 기도하셔서 분별의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범죄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죄에 빠져 멸망케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잡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온 세상 사람들을 범죄케 해서 세상을 홍수로 망하게 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범죄케 하여 유황불로 멸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자 성전 재물을 훔쳐먹고 제사에 수중도는 여인들을 범함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고 그 가정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요, 개인에게 들어가서 망하게 하고 가정에게 들어가면 가정이 망하고 사회나 국가에 들어가면 사회와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 죄를 범치 않게 되고 사단과 싸워서 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사단을 경계해야 하고 만나면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대적 싸우라고 했어요. 그냥 좀 이해하자, 양보하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영 마귀의 도구, 마귀의 제자, 마귀의 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고요. 콩에서 돌을 골라내고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골라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는요,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근성은 평화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는 곳에 개인의 심령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자 가인의 심령이 파괴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아름다운 최초의 가정을 파괴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시대를 파괴하였습니다. 사단은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을 그 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교인 간의 의리를 파괴하고 교인과 교역자와 재직 간의 의리와 교회까지도 파괴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사단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도요, 이간질러는 이간마귀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요, 대적을 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유, 성도가 왜 그래요? 사람은요, 천태만상이에요. 교인이라고 다 교인으로 보면 안 되고요. 성도라고 다 성도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를 먼저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성 있고 존경받는 행복에 젖어있던 욥도 그의 가정에 사단이 들어오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파괴 행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렇듯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파괴를 일삼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전력을 다 기울여서 사단을 멸망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각종 철학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순수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오이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단자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찾아다니고 신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단 사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한 시비, 재림, 구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가르치는가, 제대로 잘못 가르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대적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과 잘못된 사람은 대적해서 이길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겨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는 말세인지라 많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각처에서 일어나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양 많은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단이라는 사탄과 싸워 저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단 사설에 넘어가면 우리들의 순수한 신앙은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세들까지도 산산조각 되니까요, 나만이라도 내가라도 꼭 신앙을 바로 지켜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 후세들에 보면은 조상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못 믿어서 우리 후세들까지, 내가 여호와 증인에 빠져서 내 후세까지 여호와 증인으로 빠뜨리면요, 영원히 나는 내 후손들에게 잘못 전달시켜 준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갔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 깨닫고 기도하셔서 분별의 능력,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더럽히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더러워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성을 음란으로 멸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음란죄를 범하고 멸망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왜 생겼겠어요? 네? 참 말세는 말세다. 그리고 요즘에 텔레비 보면은요, 아니 저들끼리 좋아가지고 싸움 나는데 뭐 때문에 이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여자가 자기네들 관계하는 것을 비디오를 찍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얼마나 말세예요. 저들끼리 사랑하는 광경을 찍어서 내놓고는 그것을 퍼뜨렸네 안 퍼뜨렸네, 그런 것을 또 방송은 할 일이 없이 노상 그런 방송만 틀어주니 이 시대가 지금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런 자체가 없었어야 돼요. 우리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근데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뻑하면 살인사건이에요. 최하가 살인사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은 것은요, 저는 자신있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술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펴요. 근데 음주운전하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이게 우리가 바로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사세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요, 우리 후세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도 술 먹는, 나는 방송해요. 제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소주를 뭐 5병을 먹느니 2병을 먹느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음주운전해요? 음주운전해서요 자기만 죽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치어서 죽여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누가 와서 물어본다 할지라도요, 나는 만에 하나라도 그릇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으로 지저분해지고 인간의 삶도 따라서 같은 꼴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마저 불경건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성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결하지 못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농사꾼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을 땅과 더불어 피땀을 흘리며 가을에 이르러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은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군인이 먹지 못하고서는 적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죽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에는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 힘을 내고 신앙과 영혼이 강해져야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얻는 것도 적과 싸우는 마음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쉬운 것 아니에요. 대개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기도하는 거 쉬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명이니까 기도는 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쉽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부탁하지 마세요. 많이 생각하고 나는 10분의 1이라도 기도를 하는데 내가 10분의 9가 부족할 때 중보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은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냥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고요. 두들기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고요.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한 군데만 알으면 하나님은 거저주신다고 하나님은요 거저주시는 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만큼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목사님 같은 능력을 받아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기도의 집에도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황 목사님 같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대요.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황 목사 같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신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신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받을만 할 때, 준비가 됐을 때 주시기 때문에요. 먼저 내가 그릇 준비를 하고 받을 만한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전 얼마나 그렇게 잘했대?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잘했다라는 것보다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해서요. 오늘날은 폐인이 됐어요. 늙어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 젊었을 때
금식하고 젊었을 때 그냥 산기도 다녔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내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은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은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병들은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영육과 신앙이 경건해야 됩니다.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사단의 역사에서 구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불신자입니다. 즉 세계 인구 3분의 2는요 사단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저들을 사단의 소유에서 구해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단의 군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싸움을 위해서는요 전략을 잘 세워야 하고 상대방을 잘 지목해야 하며 결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향기, 여러분 이런 꽃향기는 우리한테 냄새로 알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 향기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삶이고 내 행동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안 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 몇 분 때문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려고 가진 새를 쓰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도자들이 욕심껏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기독교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통회하고 울며 기도해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신자들을 불러오려면요 나부터 행동을 잘 해주고 나부터 그리스도 향기를 많이 풍겨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절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요 전도예요.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많다고 해서 그 성도가 영원할 것이라고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언제 어느 때 떠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많이 풍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요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요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남편이 방해가 되고 아내가 방해가 되고 사업이 방해가 되고 핍박이 방해가 되고 오락, 허영, 욕심, 사치 등 여러 가지가 신앙에 방해가 되어 중도에 포기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도중 하차하는 사람은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죽기까지 밀고 나가는 자라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주님만 보세요. 주님과 동행만 하세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고 이겨가서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허락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요. 우측의 양은 승리의 심판을 받은 자요. 좌측의 염소는 패배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승리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측의 양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쁜 이 군사는요, 누구요? 군사를 뽑은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뽑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뜀박질을 하는 자는요, 앞에 있는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성도에게 주기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서 상을 받지 못하면 헛수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짐하십시오. 내가 1시간씩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군인들이 수천 명이 거기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탈려하는 사람도 있고 나고하는 사람도 있고 얼렁뚱땅 하다가 제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표창장을 받고 포상휴가도 나오는 군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사는요, 하나님에게 포상휴가 받는, 포상금을 받는, 표창장을 받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최고의 승리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